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또 무엇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앞선 자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뒤처진 자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슬프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교회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 그 앞선 자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앞선 자가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꼭 교회에서 목사나 교역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사로 섬기고 교회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탁월하게 실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는다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교회에서 섬기지 않는데 저 섬기는 분들보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섬기는 분들이 그 섬김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바울 선생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뒤처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서 뒤처지다라는 것은 좀 무식하다거나 이렇게 예의가 없다거나 이런 거를 말씀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나?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잘 돌보아주고 봐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의 없게 행동하고 좀 이렇게 좀 못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선배된 입장으로서 약간 부족해도 그냥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교회를 잘 섬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 봐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봐주라는 것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간혹가다 이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훈계해서 바뀌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좀 힘들잖아요. 사람이 말로 바뀐다는 게 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서로 기도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해주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회의 못난 행동 자체가 교회에서 잘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질 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힘을 얻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뭐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기뻐한다는 게 먼저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게 뭐 자식이 어디 뭐 좋은데 취직했거나 이런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할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데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뻐하는 일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뭐 얘기를 한다던가 우리 기쁨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 때가 있고 그런 기쁜 일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아니라 성령님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첫 번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능력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성 있게 감당했을 때 주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쁨의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항상 느끼면서 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게 제일 기쁜 일이잖아요. 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일 오시겠지, 지금 오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적인 감사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끝으로 맺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 섬기는 자는 교역자를 포함한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모자라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 뭐 선생님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도 있지만 존경보다는 그 존중을 하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섬기는 자세를 존중을 하고 약간 교회에서 또 뒤처지거나 좀 교회에서 좀 모자란 분들, 여기서 모자라다는 것은 뭐 머리가 나쁘거나 무식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오래 참음으로써 잘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잘 참아주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쁜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기쁨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뒤처진 자를 존중하고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9월 7일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는 예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